따라합시다. 감사의 능력. 신학생이 군 입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면허증도 준비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금식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군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군에 가서 내 믿음 생활 더 잘하고 군에 가서 또 인내력과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잘 군 생활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막상 군대에 가니까 자기가 원했던 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군정병도 안 됐죠. 운전병도 안 됐죠. 행정병도 안 되죠. 그리고 또 힘든 부대에 배치되고 또 고참들이 예전에는 막 구타도 있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하나님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군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고참들이 매일 이렇게 괴롭혀요. 도저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망 불평이 목에까지 막 올라왔어요. 그러나 그 청년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청년을 여단 본부 행정병으로 옮겨주시고 군정병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드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시고 또 그곳 가운데서 정말 인내력과 또 군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배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 얘기냐? 바로 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능력은 잘 알아요. 근데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감사하기 힘들냐면은 아무것도 안 해서 안 일어나면은 그냥 그렇다 하는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했어. 기도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드리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일이 안 될 때 사람들은 이제 더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뭔가 내가 안 했으면은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원망 불평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바로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왔는데 그것을 못 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만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에서 구원, 그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길거리에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였어요. 근데 여자가 바울과 실라가 지날 때마다 계속 막 여기 하나님의 위대한 중다. 귀신이 뭐예요?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맨날 쫓아다니면서 막 이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할렐루야. 한 영혼이 귀신 들렸다가 그 해방받았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은 주인이 있어서 그 여자 귀신 들려서 점쳐가지고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얘가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멀쩡한 사람 됐으니까 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속이고 뭐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간원에 붙잡혀서 온몸에 두들겨 맞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착고에 차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어디 뭐 주일 예배 안 지키고 놀러 갔습니까? 나쁜 짓 했어요? 아니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또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온몸에 고통스럽게 밤에 또 감옥에 갇혀서 그 찬 한기와 그 감옥 안에 얼마나 열악하게 했어요. 그의 착고에 차에서 있을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다 그랬으면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가다 있으면 회개라도 할 텐데 이 두 사람은 뭐예요? 복음 전하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이 또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상급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드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이게 또 무슨 징역형을 받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의 자세를 올려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감옥에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옥터가 다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에게 다 메어있던 착고가 쇠사슬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막 감옥문이 다 열려있고 착고가 다 풀려지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다. 놀라운 일이 났는데요.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고 또 이 간수장이 그와 그의 모든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경우도 있어요. 네가 이런 가운데도 너는 감사할 수 있냐? 네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냐? 이런 가운데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구든지 감사할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생길 때 감사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는 게 뭐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더라도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때 기적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감사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요, 항상 자기가 있는 것은 당연히 생각하고 자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저번에 우리 사모님 맹장 수술 받았을 때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방구 하나 잘 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오줌 넣고 변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안 나와도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방구 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적 있습니까? 아이 냄새나게 어디서 끼고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방구가 안 나와도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방구 하나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리인지 몰라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조차도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그거 이런 것도 당연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원하고 바라고 없으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니까 그의 삶은 감사가 점점 떠나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완악해지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했어요. 사는데 남편이 나중에 보니까 막 술 중독자예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맨날 괴롭히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믿고 막 기도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와 같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감사해라. 근데 이 여자가 집에 와서 감사하려고 보니까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 신랑에 대해서 보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여자들은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하고 지켜보니까 아무리 부부간의 사이 안 좋아도요, 남자는 여자에게 그래도 감사할 게 몇 개 있다고 다 얘기를 해. 근데 여자는요, 30년 같이 살아도 40년 같이 살아도 그동안 감사할 게 뭐 있냐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오, 여자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라고 해요?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말이. 근데 남자가 한을 품으면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아, 여자가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자도 보니까 남편에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가 제일 처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할 것에 없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제 감사 기도했어. 그 다음날 기도했는데 또 뭔가를 감사할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보니까 이 남자가 맨날 이렇게 술 먹어도
그래도 어디 딴 데 가지 않고 집에 꼬박꼬박 잘 찾아오는 것만도 감사하고, 또 남자가 살아있어서 내가 과부 안 된 것도 감사하고, 여자분들 남편이랑 같이 살 때 속색일 때 아유 이 인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아주 가까운 분들 보니까 그렇게 부부간의 사이 안 좋아도요 같이 있을 때가 행복하더라고. 그래도 아웅다웅 하더라도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날 감사할 걸 찾아보니까 토요일날도 술 맹탕 처먹고 와가지고 주일날까지 푹 자니까 제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더라도 집에서 자고 있어도 집 지키고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계속 감사하는데요. 어느 날 이 밤에 남편이 술 처먹고 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목이 말려 눈을 깼더니 자기 부인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남자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그 남자가 술이 더 먹었던 게 자기도 괴로워서 더 먹었겠죠. 부인한테 더 미안해 더 먹었겠죠. 맨정신으로 못 보니까. 근데 부인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 남자가 그 다음날 여보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가겠어.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영혼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래서 그 남편과 신앙생활하면서 이 남자의 삶이 바뀌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게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어나고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성도에게 주신 유업, 성도에게 준 축복을 얻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다가 하늘에 가서 천국만 축복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행복한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하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기를 이 땅의 삶은 맨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삶을 살다가 내가 천국 가서 정말로 눈물도 슬픔도 없는 행복한 곳에 살아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많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성장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유업을 주신 삶을 살다가 하늘에서도 누리는 겁니다. 그 유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축복이.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유업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정말 너무나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게 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게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제일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건강한 게 가장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건강하게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아기가 없는 사람은요, 자녀가 있는 것을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일 수도 있어요. 요즘 그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불임돼가지고 아기를 못 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애를 2명, 3명, 4명, 5명 갖고 있어도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봐야만이 그때서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봐야 그동안 내가 건강하게 산 것이 얼마나 감사고 얼마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는지를 내가 잃어봐야 그때 안다니까요. 미리 알면 얼마나 더 좋았었겠어요. 내가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걸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불평하다가 진짜 큰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서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던 그때가 너무 행복한 때였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내 자녀들이 같이 있고 물론 뭐 말 안 듣고 어떤 속태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있을 때가 행복한, 얘들이 다 커서 다 떠나고 빈집 증후군이라고 하잖아. 빈집에서 있어 보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때서야 자녀들이 소중하구나. 제가 어제 어떤 기사를 봤는데 아빠가 백신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백신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얘가 고등학생인데 자기가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아빠가 백신 부작용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글을 썼냐면은 그동안 아빠 하나 믿고 내가 살았는데 이제 아빠까지 돌아가셔서 나는 엄마 아빠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그런 고아가 됐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들었지만은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와 지금 부모님이 없을 때 삶이 마음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부모님 살아계신 분이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가 물론 어떤 분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가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받는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껏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세요. 지금 여러분이 힘든 삶,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기적이 일어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기적이 일어날 기회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그때가 더 큰 기적이 일어날 때라니까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의 능력. 오늘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오늘 예배 참석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감사할 때고 그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날 기회입니다. 감사하는 성도,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